먼저 하시. 네, 반갑습니다. 창원 더사랑교회 강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유닉의 2단계입니다. 2단계 이제 줌 온라인으로 1기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그 1기 아니죠, 유닉의 1단계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또 제가 구면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암송,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암송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요. 40분 동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 넘기는 거는 어떻게 하죠? 네, 그걸로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제가 대구 엠마교회에 와 있어요. 그 집에서 해도 되는데 제가 우리 한창수 목사님 뵙고 싶어가지고 이 엠마교회 오면 참 마음이 푸근하고 또 그냥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한창수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선한 에너지를 받아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대구, 제가 있는 곳이 창원인데 대구에 와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암송 지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엄마들이 잘 생각하고 처음부터 말씀 암송 교육할 때 이제 과연 내가 말씀 암송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잘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학교 교육하면 이렇게 우리가 뭘 생각하냐면 대부분 교회 부흥을 생각하죠. 교회학교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도 그렇고 교육자들이 교회학교 부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 신앙 교육할 때 이제 자녀 성공을 한번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암송을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또 암송하면 또 머리도 좋아지고 또 뭔가 좀 똑똑해지고 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암송 열심히 해서 신앙도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가고 뭐 그렇게 뭔가 좀 자녀 성공을 목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엘리트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 성공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의 변화, 예수님의 참 제자, 교회학교 교육할 때 교회 부흥이 아니라 뭔가 삶의 변화를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목적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우리는 정말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자고 있죠. 자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 정말 우리는 삶의 변화를 두고 이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의 변화, 예수님의 참 제자를 목적을 두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사람은 변화하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변합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변하지 않더라. 내가 이제 제자 훈련도 해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아무리 설교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여기 보니까 지금 두 사람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뒤에 칼을 숨기고 있죠. 칼을 숨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또 혹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자라진 않을까? 정말 사람은 변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내가 온갖 것을 다 해봐도 우리 성도들이 변하지 않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사람은 변합니다라는 그런 외침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100명의 목사님들이 내가 목회를 해보고 해봤더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을 가지고 다 해봤어도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라고 그런 어떤 자료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저는 그래도 사람은 변합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이 열과 성을 다해서 정말 이 교육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을 거 생각합니까? 저는 변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네. 자,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 있죠. 그래서 이 좌우의 날선 어떤 좌우에 그러니까 이제 날이 이 좌우로 다 있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성도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어떻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성경.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성경. 이 손모양이 보이면
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듣죠. 새끼손가락 성경을 듣습니다.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하죠. 그리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보면 이 손으로 성경을 잡고 있잖아요. 손으로 잡고 있는데 엄지손가락을 제가 지금 성경책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성경책 한번 줘보세요. 자,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성경을 듣고 듣기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듣기만 해도 잡을 수 있죠. 좀 힘듭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읽기. 자, 이렇게 읽죠. 성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암송 잡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할 수가 있는데 이 묵상이죠. 이걸 놓쳐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해요. 여기서 묵상이라는 것은 큐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큐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성경을 이제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암송한 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 율법을 이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이 바로 이제 암송이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 자, 그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읽기가 있고 듣기가 있고 읽기, 성경 공부, 암송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거를 말씀 암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암송. 이건 뭐와 같으냐면 군인이 실탄 장전한 것과 똑같아요. 실탄 장전한 것과 똑같아요.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 삶의 현장이 진짜 영적 전쟁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영적 전투의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꺼내서 그 말씀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 보시면 군인들이 이렇게 총 들고 쫙 이렇게 가는데 적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을 발견하면 바로 총으로 바로 이제 적군을 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때 적군 발견했는데 그때 실탄 장전하고 뭐 이렇게 탄창 끼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 벌써 이제 자기가 지는 거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을 발견하면 곧바로 이제 삽입할 수 있도록 실탄 장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 암송이 바로
실탄 장전과 같은 것이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지금은 담임 목사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 부목사 하고 있을 때 제가 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신방을 이제 하면서 저는 사실 신방 설교 이렇게를 제가 따로 준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임 전도사 할 때부터 이제 제가 전임 전도사 한 2년 하고 부목사 한 10년 넘게 이렇게 했는데 한 번도 어떤 이렇게 어떤 가정의 신방을 하면서 제가 따로 신방 설교 이런 거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준비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가정에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가정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들 이제 떠오르는 말씀들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제 안에 그런 신념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은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먼저 처방전을 내리는 의사가 없죠. 환자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이제 환자의 뭐에 맞게 이 병명에 맞게 처방전을 내리듯이 이제 이 신방도 그렇게 먼저 다 설교를 준비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이미 준비된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 제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으로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또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바른 신방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런 신념이 사실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설교 신방을 이렇게 신방 설교를 준비하고 간 적이 없이 갑니다. 가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성도들 얘기를 듣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암송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말씀 암송한 내용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이제 떠오르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암송은 마치 영적 전쟁에서 바로 이제 뭔가 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말씀을 꺼내서 그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이 말씀 암송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암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 영적 전쟁의 어떤 환경이든지 이 말씀 암송으로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 1단계 때 열심히 외웠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2단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자,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지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인가? 부모에게 최고의 덕목, 그리고 우리 교학교 교사의 최고 덕목은 무엇인가? 바로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사랑이 최고의 덕목이에요. 말씀 사랑. 아, 엄마 지금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사랑도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부모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면 정말 이것이 바로 최고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될까요? 부모가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말씀을 사랑하는 이제 아이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제일 좋은 것은 말씀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정말 말씀 사랑이 자녀 사랑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 사랑이 교회 사랑이다. 예, 말씀 사랑. 말씀 사랑하지 않고 교회 사랑한다 말하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 말씀 사랑은 자녀 사랑, 말씀 사랑은 교회 사랑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로서 최고의 덕목 말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할 때 정말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암송할 때 우리는 근데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외우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외우는 것. 어떻게 하든지 외우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든. 그래서 잘 외우지 못하면 우리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외우지 못하면 결국 나는 말씀을 잘 외우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거를 포기해버려요. 힘드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 외우지 못해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잘 외워진다 못 외운다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잊어먹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 말씀 암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이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말씀 암송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가 담지 말아야 되는 이제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말씀 암송이 힘들다. 말씀 암송이 어렵다. 말씀 암송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가 된다. 이제 이런 말은 우리가 입에도 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 암송이 힘들고 왜 말씀 암송이 어렵고 왜 말씀 암송이 스트레스가 됩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생명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생명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생명의 말씀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은 우리가 절대로 입에 담지도 말아야 되고 꺼내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말은 없네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라는 그런 말씀. 내가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는 말씀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말씀 때문에 기쁘고,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재미가 있고,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었으면 정말 우리가 마음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마음부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없으면 정말 내 안에 정말 간절하게, 정말 이것만큼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말씀 암송하러 왔죠. 이제 비싼 수강료 내고 시간도 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암송하러 온 거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기본이 되어 있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송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암송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말 암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이것을 알면 돼요. 내가 단 한 절 외우지 못해도, 내가 지금 오늘 외운 말씀 이제 금방 잊어먹어도, 우리 박 팀장님하고 이제 또 암송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 이 수업 끝나고 나면 금방 이 문 열고 나가면 여러분 아마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먹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시 난 안 되네, 이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같이 암송을 하는 그 순간이 곧 예배고, 그 순간이 곧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닝 암송 하잖아요. 아침 7시에. 그 시간을 내어서 그 시간 함께 암송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이지, 내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말씀을 내가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는 말씀 암송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몇 절을 암송하느냐, 이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 암송 시작할 때요, 애들 암송 잘하는 애는 정말 신나고 재미있는데요, 애들마다 다 암송 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면 내 애가 제일 못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내 애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아는 순간,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하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말씀 순종에서 오게 됩니다. 말씀 순종.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아까도 말씀했듯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거는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가 아니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우리의 입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율법책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말씀을 외우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입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그 다음에 이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암송한 말씀을 계속 꺼내가지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모닝 암송 하잖아요. 지금 모닝 암송 하는데, 저는 작년 11월부터 줌으로 저는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8시까지 30분 동안 이 하루 한 절 모닝 암송 묵상을 합니다. 줌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하루 한 절 외우고 묵상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한 절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외웠던 말씀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말씀을 하루 한 절을 암송하는데,
그 한 절을 외우고 그 외운 말씀을 계속해서 그거를 묵상하자는 취지거든요. 외운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외운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인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씀을 오늘 암송했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계속 외우는 거죠. 외우면서 생각하는 거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 사랑에는 분명히 사랑에도 거짓 사랑이 있는데, 그러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뭘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깨우쳐 주시죠. 성령께서 감동 주셔서 그 말씀을 딱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이 묵상을 통해서, 외운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깨닫는 말씀은 책에도 없는 말씀이고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무릎을 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말씀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는 얘기구나. 참 사랑을 하라는 얘기구나. 내가 정말로 참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목사로서 참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 이거는 교회가 나에게 서습하게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가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고,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것이 이 참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사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로 그 말씀대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 앞으로 나는 내 비록 성도들이 나를 배신하고 교회가 나를 아무리 섭섭하게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는 거죠.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런 참 사랑을 하고 싶다.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다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삶의 변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요,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 순종.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할 때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을. 그래서 저는 이제 윤회계 1단계에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처음에 그 암송을 하는 것에서 정말 저는 너무 감탄이 돼요. 사실 저는 왜 고전 13장을 맨 앞에 놓을까? 사실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은근히 우리 아이들 외우기에 은근히 어려워요. 아이들 외우기에. 제가 맨 처음에 그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이 장학생으로 상군선미전 장학회 거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암송 훈련 받을 때, 나 같으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맨 앞에 넣고 해줄 텐데 왜 장로님은 고전 13장을 넣었지? 교계를 가우뚱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이를 처음 외울 때 그래도 뭔가 좀 좀 아이들이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그래도 절수도 많지 않고 13절을 통째로 외우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전 13장을 계속 암송하면서 또 계속 이거를 이제 묵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는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이거는 엄마들이 이게 중요한 거구나. 엄마들. 그러면서 이
고전 13장의 이 말씀을 맨 앞에 놓은 것이 너무 참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고전 13장을 외우면서 우리 엄마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그 마음을 다져주는 것이 이 고전 13장 사랑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면서 제가 그랬어요. 고전 13장 외우면서 사실을 외우기 전에는요, 제가 사랑이 대단히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내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교회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도 굉장히 내가 많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그래서 신학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고전 13장을 외우면 외울수록 제 안에 어떤 고백이 있느냐? 아,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한다 했는데 고전 13장 외우다 보니까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외우다 보니까 참고 또 참죠. 아내가 잘못한 거 다 넘어가죠. 근데 그거를 한 켠에 모아뒀다가 나중에 한 번 터질 때 그거를 다 폭탄을 쏟아붓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편 잘못하면 몇 번 참잖아요. 다. 근데 이거를 그냥 놔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 함께 딱 이제 쌓아놨다가 나중에 여러분 위기 여러분이 좀 싸우거나 뭐 할 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완전 폭탄을 이제 쏟아붓잖아요. 저도 이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했는데 아,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신랑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말씀을 암송하면서 내가 발견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 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목사로서 부족하고 남편으로서 부족하고 내가 정말 이 아빠로서 참으로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사실은 이제 내 마음부터 새롭게 하면서 암송을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전 13장 처음에 외우면서 이 고전 13장 그 사랑, 내가 얼마나 지금 아이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다고 막 하는데 정말 내 안에 이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고전 13장을 외우면서 사실은 거기서 엄청난 회개가 있어요. 엄청난 회개. 예. 아빠들은 고전 13장 외우면서 정말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다. 그런 엄청난 회개. 우리 엄마들은, 아내들은 고전 13장 외우면서 내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내가 교회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은 너무 없구나. 이거를 이렇게 회개하면서 사실은 암송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오랫동안 암송을 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엄마들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그걸로 성공한 거죠. 엄마들이 말씀 암송하면서 변하게 되면은요, 자녀들 말씀 암송 하나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들이 변하면 그때부터 힘이 나는 거죠. 엄마들을 자녀 말씀 암송, 자녀 교육하면서요, 어린 아이를 이제 아이가 낳고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예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영적으로 박박 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언제 키워야 돼요? 가장 영적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동하고 정말로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상황은 어때요? 잠옷실에서 애들을 제대로 정말 애기 똥기저귀 갈아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청년보다도 못한 그런 신앙의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영적으로 박박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행해요, 이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 13장 외우면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이들을 교육을 해나가게 되면 정말 이 자체가 성공이죠. 아이들 한 절 외우지 못해도 엄마들만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은요, 말씀 순종함으로 변화가 되면 정말 우리 자녀 신앙교육은 이미 성공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변화는 말씀 순종에서 나와요. 여러분 말씀 암송하면서요, 한 절에도 말씀 앞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면 여러분이 변합니다. 남편 탓하지 마세요. 암송하면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이 변하고 아내 탓하지 마세요. 암송하면 남편이 변하는 거죠. 자, 암송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하자.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모함으로. 두 번째, 한 절을 외우더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한 절을 외우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자. 그다음 세 번째,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잊어먹자. 잘 잊어먹자.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돼요. 이거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험자로서. 경험자로서. 막 이제 잊어먹지 않으려고 하면요,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암송은 잘 잊어먹어야 돼요. 잊어먹는 거를 두려면 안 돼요. 그래서 암송은요, 잘 잊어먹는 사람이 암송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암송 제일 못해요. 내 머리가 좀 나쁘다 하는 사람이 암송을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잘 잊어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잊어먹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잊어먹고 암송하고 잊어먹고 암송하고 잘 잊어먹고 암송하고 잘 잊어먹고 또 암송하고, 이거를 매일 반복. 그래서 이 암송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잘 잊어먹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꾸준하게 매일매일 암송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갑니다. 장기 기억하게 돼가지고 한 달 동안 외우지 않아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을 사모함으로 암송하고 한 절을 외우더라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잘 잊어먹고 매일매일 암송하자. 이 네 가지만 잘 갖춰도 우리는 암송을 정말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이제 2분 정도만 저희 교회 말씀 암송 사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03 비전 목회 훈련원이 있어요. 303 비전 목회 훈련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교사 학부모 암송 세미나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교회 학교를 찾아가서 한 교회를 정해 가지고 그 교회에 교사 학부모 암송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암송 교육은요, 교회 학교 암송 교육은 목회자만 동기부여가 돼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동기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부장 집사님이 노해버리면 목회자가 부장 집사님하고 싸울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노해버리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분들이 암송교육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암송교육 믿음이 없는 분들이 반대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곤란할 때가 믿음 좋으신 분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못하죠. 전사님이 그거를 못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교육이 돼야 돼요. 교사들이.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이 돼야 돼요. 학부모가. 교회 학교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학부모가 교육이 안 되면 암송교육 못해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사와 학부모가 같이 강의를 듣고 암송교육에 대한 공감을 해야만 한 교회가 말씀 암송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찾아가는 교사 학부모 암송 세미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성경 암송학교, 성경 암송 수련회를 해요. 교사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학부모와 교사 교육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암송학교를 열어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저희가 사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를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례비 안 받고. 왜냐하면 돈을 받으면 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되게 비싸잖아요. 교육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암송 스태프들이 가가지고
이제 암송 그 1시간도 아니고 여러 시간 동안 1박 2일 동안 막 하려면 얼마나 사례를 많이 줘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돈 받지 말고 하자. 돈 받지 말고 해야 우리를 쉽게 부를 수 있으니까 돈 받지 말고자 해가지고 저희는 무료로 이거를 암송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저희들을 활용하실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학생 암송 수련회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3박 4일 동안 무료로 신학생들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초청해가지고 숙소 제공하고 먹을 거 다 제공하면서 무료로 저희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를 했고요. 내년에 4기를 할 생각입니다. 4기를 할 겁니다. 신학생 암송 수련회. 그 다음에 저희가 수련 전우사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수련 전우사를 청빙해가지고 이제 그 다른 교회에 파송하는 겁니다. 이제 현재 2분이 계신데요. 이제 또 현재 2분 계시고 올 연말에 한 분 더 청빙을 할 겁니다. 한 분 더 청빙하고 내년에는 또 5분을 청빙하고 그 다음에는 10분을 청빙하고 그렇게 해서 해마다 10명씩 계속 수련 전사를 청빙해서 이제 그 다른 교회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농촌 교회로 또 미자립 교회로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재령이 없어서 교육자 두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건데 요번에 이제 그 7월 첫 주에 또 이제 한 분을 더 청빙해서 현재 2분 계십니다. 2분 계시고 요번에 7월 첫 주에 부임한 분은 이제 그 우리 창원의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농촌교회로 9월에 파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중에 수요일과 토요일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암송 훈련 받고 그다음 전도 훈련 받고 그다음 이단 상담 전문가 교육을 받습니다. 이단 상담 전문가 교육을 받고 주일에는 다른 교회로 가서 그 교회 학교를 섬기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냥 뭐 영상도 있는데요. 영상은 여러분 저희 유튜브 이렇게 치면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가거나 하면 영상도 있으니까 뭐 모닝 말씀 스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대충 이렇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도 강의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시간 6분을 더 썼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두서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했던 그 네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암송을 한다면 암송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암송이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자녀를 양육함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열심히 잘 암송하고 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잘 잊어먹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암송함으로써 우리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다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